에스겔 26장에 나타난 말씀, 27장, 28장 이렇게 세 장이 두루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루는 페니키아 당시에 그곳에 무역을 하고 있는 해상 도시로서 유명한 그런 도시가 바로 두루라는 곳입니다. 이 두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냐? 그러면 남부 레바논. 여기가 이제 두루가 되는 거죠. 남부 레바논인 이 두루, 고대 해상 무역지였었던 이 두루에 대해서 오늘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11째 해가 언제냐면 11째 해가 바로 586년이에요. 586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586년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에 두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두루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라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완전히 당하는 그 상황을 아마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루가 이야기하기를 잘 됐다. 저놈들 망하니까 이제 모든 무역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너희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멸망을 누가 멸망을 주도하게 되느냐면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가 말, 기병, 병거, 군대 모두 끌고 와서 공성태를 쌓고 너희 성을 공격해서 너희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너희가 완전히 너희도 멸망하게 될 거다. 너희가 해상 무역하던 그러한 곳은 그냥 그물이나 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도 그 멸망에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11절 말씀 보면 그가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들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쭉 나타난 말씀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이렇게 긴 말씀을 두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 앞에서 우리가 나타났었던 2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어쩌면 이스라엘하고는 크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두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원래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무역을 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예요. 이 잘 살고 부유한 그런 나라였지만 사실은 아수르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을 할 때에 이 아수르의 정복을 당해요. 두루도. 그래서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두루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을 하다가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거든요. 여기도.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마음이 또 교만해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싫어하실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할 때에 가지게 되는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죠. 왜 성공이 죄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공이 죄가 되는 것을 성공했을 때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겠다 이거거든요. 사람이 건강이 약할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서서히 밀려나는 거죠. 하나님이 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려난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돈으로 채우든지 자녀로 채우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성공이라는 것 등등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채워 넣기 시작할 때 성경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것이 나를 보장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때로는 돈이 나를 보장하는 것처럼 내 스펙이 나를 보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건강이 나를 보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보장하는 것처럼 내 자랑거리로 삼고 나를 보장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두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이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이 내 유익이 되게 하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되게 뒷담화 이렇게 얘기하고 험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사실은 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이야기를 하고 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을 왜 즐길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가장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소속감이라고 얘기해요. 소속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소속감. 내가 남의 남편을 뭐하러 욕을 하겠어요? 내 남편이니까 욕하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잘 알고 있는 관계가 좋은 한마디로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욕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니까 욕하지.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고 같이 즐기고 그런 이유는 우린 같은 소속감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야.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아니 소속감을 표현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왜 남의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여러 가지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뒷담화가 재밌거든요. 아니 그냥 다른 얘기하면 다른 소속감을 이야기하면 별 재미가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우월감이에요.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낫다. 우월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속감, 그들과 함께 속해 있는 소속감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그게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 나는 괜찮다. 그 얘기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난 조금 낫다. 그거거든요.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조금 나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측에 끼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즐기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우월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우월감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 유익으로 삼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멸망이 그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월감이나 다른 것을 짓밟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올라서기를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전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미국은 왜 그렇게 이란을 싫어해서 이란을 그렇게 두들겨 팰까? 왜?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이유는 아니 저 아메리카하고 이쪽 중동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그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전략을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게 있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하지 그게 없으면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뭔가 이익을 얻는 게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서 세계 역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저 유럽은 완전 그냥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유럽이라고 한 나라가. 그 유럽이 황폐해졌을 때 유럽이 일어서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근데 미국이 싹 도와줘가지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미국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막 그 유럽들을 계속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유럽이 일어난 거거든요. 유럽이.
나토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소련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뭘까?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상관도 없지만 미국이 나토의 주도국이 되어서 우리가 그래 방어막을 쳐줄게. 너희가 군사비 내는 거 그거 우리가 대신 내줄게. 너희 그거 가지고 살아. 그래서 유럽이 복지국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군비에 써야 될 돈들을 가지고 복지에 쓰다 보니까 유럽이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냐? 유럽의 물건들은 거의 다 미국이 사준 거 아니에요. 거의 미국이 사주니까 미국이 유럽을 사실은 먹여 살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점점 이제 적자가 나는 것 같고 유럽하고 관계 속에서 거기 군비 대주다가 힘들고 그 나라는 복지국가라고 계속 그러는데 자기들은 복지 인구는 많고 복지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 생각을 한 게 뭐예요? 그럼 너희 관세 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세 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이러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잊어버리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냐면 성공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잘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본질을 대체시켜 하나님을 빼버리고 돈을 집어넣든지 건강을 집어넣든지 취미를 집어넣든지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대체를 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어려워질 때예요. 어려워지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어려워도 지켜야 될 본질이 있는데 어려워지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왜 그렇게 부강하게 만드셨을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세계를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경제나 모든 것을 주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나토에서도 이제 우리는 빠지겠다. 무역하는데 너희가 돈 더 많이 내라.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본질, 그게 잃어버리고 왜 우리만 어려워? 우리만 못 살아? 그렇죠. 어렵고 못 사는 것 같이 여겨지고 점점 그러다가 망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망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도 삶은 똑같아요. 우리도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뭡니까?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좀 힘들어져.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교회에다 너무 시간 들이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데 너무 횟수가 많은 거 아니야? 11줄 꼭 드려야 되나? 등등 생각을 하면서 본질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힘들고 어려워지면 본질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지켜야 모든 것이 지켜지는데 성공해도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사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넉넉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본질이 자꾸 빠져나가요.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루라고 하는 나라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패망을, 그들의 멸망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마음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잘 돼도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빼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다른 것을 대체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야 그 일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데 우린 늘 어리석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 세우신 것은 함께 세우고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한 지체로 세우셨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의 나라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은 항존직 헌신 예배 있는데 대성교회 안에 항존직들을 세워주셨으니 항존직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삶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